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맥주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도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또 감사한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성원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국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주님만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고단한 삶을 살다 온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세요.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멀리 인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 가지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형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실 때는 꼭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손소독제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사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일자 축하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라 예배 후 떡을 드립니다. 떡과 음료를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7월 생일자 계시면 잠깐 읽어주겠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5년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녀니까 무조건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24년 정도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약속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 24년 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했던 실수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24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죄인지 알고도 또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체험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로또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죄를 저지른 가운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9절과 10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도대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다 죽일 뻔했느냐? 너무 화가 나서 묻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답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거죠. 또 그날 땅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 상황을 알았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급여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방 문화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을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속이면 오빠니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또 인간의 계략과 술수,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알고도 저지르는 죄. 또 두 번째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로 말할 가치가 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송 집사님이 김영하 집사님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에? 학교에서 만났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는 뭐였어요? 그냥 오빠 동생이었어, 그치? 근데 지금은 뭐예요? 좀 아내와 남편이잖아, 그쵸? 달라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랑 윤설 권사님은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때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부부란 말이에요. 그때는 오빠 동생이고 그때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부부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친구였어요. 옛날에 오빠 동생이었어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알고 죄를 짓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나서도 아주 구차하고 치졸한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있는 이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약한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28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했으니까 지금 정확히 한 20년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고도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여전히 구차한 핑계를 대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막 안 돌려보내면 죽인다 하시고, 일방적이며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나약함과 그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또 아내 사라를 팔아버려요. 아비멜렉의 부처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를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날 존귀한 사라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 시작. 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개입해 버리세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시작.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좋게 협박을 하시는데 안 돌려보내면 너도 죽고 너에게 속한 모든 자도 다 죽어. 아주 그냥 점잖게 협박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다 죽어. 살고 싶으면 돌려보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약해서 이렇게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팔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하고 가련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잉태할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헌몽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시죠. 아비멜렉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말을 하죠.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심히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누구 죽인다고 했어요? 아비멜렉만 죽인다고 했어요? 아니면 다 죽인다고 했어요?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위험 가운데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상반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세 가지를 줍니다. 먼저 14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뭘 줬다고요? 양과 소와 종이 아니라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땅을 그냥 거저 무상 임대해줘. 그리고 16절 말씀이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몇 개를 줬다고요? 은 1000개. 무게로 따지면 11.4kg의 은으로 당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팔릴 때 은 몇 개를 받고 팔려요? 은 20개 받고 팔리잖아요.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20개였어요. 근데 몇 개를 줬다고요? 은 1000개. 그러니까 노예를 50명이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엄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 두려움을 가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양과 소와 종들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은 1000개를 주고 땅을 무상 임대해 주고. 그래서 막 아브라함은 그냥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수지 맞아 버렸어요. 복 터져 버렸어요. 뭘 잘했다고 이런 은혜를 주시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고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7개월 나올 때 저를 보면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제가 그걸 영상을 찍어놨어요. 잠깐 보실까요? 이 영상은 우리 진겸이가 7개월 때 제가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딱 나섰는데 얘가 이제 저한테 달려들어서 아빠 하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내가? 어? 아빠야? 또 한 번 해봐. 아빠. 아유 우리 장군이 아빠도 잘해요. 다시 한 번 해봐. 아빠한테 올 거야? 아빠. 장군아 아빠. 아빠? 아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어?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빠를 했어? 어디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이 7개월 때 아빠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는 이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또 운동을 잘해서 이쁜 것도 아니에요. 시험 성적표를 받아오면 성적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역시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역시 네가 내 딸이 맞구나. 옛날에 제 성적표랑 비슷해요. 근데 그런 아들이, 그런 딸들이 아빠 나 자전거 좀 사줘 그러면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뭐 어렵다고 나온 돈 갖고 진겸이 자전거 사주고 수혜 자전거 사주고 사랑이 자전거 다 사줘버렸어요 그냥. 아이들이 착해서 의로워서 잘나서 사준 게 아니에요. 왜 사줄까요? 자녀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 주아가 임신을 했는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나 유치원 어떻게 다니고 유치원 급식비는 어떻게 하고 체험활동 나가면 그거 돈 어떻게 하지? 이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때를 따라 다 채워주고 다 입혀주고 다 먹여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 또 애들 학교도 보내야 돼.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자잘하게 안 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유, 자꾸 그냥 돈이 막 들어온대. 막 가만히 있어도 갖다 준대.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복을 부어주셔. 넘치는 은혜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 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걸 입히시고 먹으시고 다 채워주시고 뭐 말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출산을 못하던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겨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을 말하면 얼마나 이게 쪽팔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선지자다. 그가 너를 축복해야 네가 복을 받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를 높여주시고 누구를 세워주세요?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가수고 김혁권 씨 그 영상을 봤죠. 그 김혁권 씨는 아주 잘 나가는 가수였어요.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해서 특전사를 나오죠. 근데 그가 2012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 차와 정면 충돌을 하면서 한순간에 오토바이가 차와 탁 부딪히면서 튕겨나와가지고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돼요. 사지마비가.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몸 상태를 보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20분 안으로 빨리 와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봐라.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요. 근데 말도 안 나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웁니다.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쏠 수 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서 수술을 마치고 나왔지만 사지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등과 엉덩이, 종아리, 발까지 이 욕창이라고, 욕창 들어오셨죠. 살이 썩어져가는 거야. 온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중환자실 나오면 엎드려서 살아가는데 몸의 아픔도 크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내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마음의 병까지 생겨요. 완전 인생이 고독과 절망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정신과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의 도움으로 그는 예배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얻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음이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그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처럼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절망의 나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다시 음악을 공부하고 경희대에서 음악 박사과정을 마치고 또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면 신학과를 공부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분이 2017년도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을 하시는데, 그 노래가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라는 노래인데, 잠깐 그때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pray we'll be alright,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Luce che tu dai, I pray we find your light pu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 a ricordarci che Where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de c'è. Let us be our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guiarà, ma nessuno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forza che città. We are still loving God. È un desiderio che Watch us from above. più non troviamo. We hold it so viva. Torno e dentro sé. Another soul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salverà. 이렇게 사지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처럼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다 말씀하시며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독과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며 세워주시며 이 비참함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보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희 집안의 태문이 열린다. 높여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 충격을 받은 건 아브라함.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가야 돼? 이렇게 초라한 나, 이렇게 비참한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며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리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가정의 태문을 열어줄 것이다.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비천한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 부르셨을 때 이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는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낳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4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너무 실망스러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다윗이 한순간 무너져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성경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정말 말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가 모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차마, 그 내용을 거론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 과거는요 너무 추잡해요. 희생나, 오늘을 보면 창녀라,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다말, 불륜으로 이 다윗과의 불륜으로 솔로몬을 낳았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실 때 굳이 알려도 되는 그런 이름들을 삽입하셨을까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윗 같은 우리의 모습, 다말 같은 과거였어. 이방인으로 참여했던 기생나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웁니다.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써 없을 때에 소용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소리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자녀이기에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가 588장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 병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따르며 주님